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 가운데 분주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습성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섬김의 삶, 순종의 삶,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철 담임목사님 2023년도 교회 목회의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설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 했던 제물에 섞어서 하나님을 모욕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함께 들은 제자들은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한 청중들이었던 남부 유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비천하고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실로암 저수지에서 일어난 망대붕대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남부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더 죄가 많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아픔에 관심이 없으며 도리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상대적 의로움을 삼으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다 멸망받을 만하지만 자신은 의인이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강한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 거듭된 경고에도 청중들이 회개에 대한 엄중성과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화과 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를 찍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이미 노인 상태의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신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곧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심판의 정죄를 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이켜 공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니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운 심판뿐이었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이며 회개해야 할 때는 다른 어떤 때가 아닌 지금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사면하실 때까지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겸손과 회개를 받아주시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시작은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나요? 그때 마침이라고 한다면 보통 분위기가 고조될 때,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A라는 사람의 이 뒷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A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와 같이 그때 마침이라는 한 표현은 긴박함과 이야기의 고조 또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단호하고 긴급한 어조로 어떤 심각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로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려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지 않느냐.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것을 보면 오늘은 참 덥겠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 진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어째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해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또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로 그들을 지적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본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을 분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묻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사회에서 저지르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그런 1차원적인 단계로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치 화살과 관역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관역이 아닌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된다면 그 화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화살은 관역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점점 관역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도착지로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죄의 기준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 우리는 죄의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의 꿈에 나타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의 말씀과 같이 비록 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때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가 가진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분명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알면서도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지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며 또 그 죄책감에 우리를 올만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저의 죄악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죄의 본성, 죄가 가진 힘은 참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가 가진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죄는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 화해하기를 힘쓰라. 즉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라. 그것이 너희를 살릴 길이고 영원한 심판에서 너희를 건질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전한 메시지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고 현재의 상황을 읽을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무지한 외식한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 현 상황을 돌이켜 회개함을 강력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조금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긴급하게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강조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앞서 그때 마침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제단 제물에 섞은 사건과 또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남다른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나 또는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당대 사회에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는 죄의 사고방식은 원인에 따른 결과인 인과응보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였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죽임 당한 자들이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자들도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한번 물으셨죠. 5절의 동일한 메시지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 강조하는 메시지, 바로 그때라는 말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두 번에 걸쳐 말씀하셨던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지 또는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인과응보식의 생각의 틀을 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자들과 다르게 여기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타인의 고통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에 죽었음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너희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의뢰 받은 자이며 의롭다 칭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며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본성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고 적은 죄를 지었는지 죄의 크기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죄가 있고 없음을 지적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읽어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의 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죄가 가진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자라면,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는 죄라는 죽음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의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운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오시나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한 두어 사람과 같이 회개의 삶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만 들려지시나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긴급한 메시지가 타인의 메시지로만 들려지시나요? 예수님의 긴박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아픔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악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옆에 내용에서는 타인의 아픔에 관심 없고 도리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상대적 의로움을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타인의 허물을 찾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되돌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해 찍혀 버려질 운명에 처해졌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게 될 존재로 은혜 입은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듭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파시고 그곳에 거름을 주심으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서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찍어버려질 운명에 처해졌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게 될 나무로 서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바라보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죄인인 동시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기를 구해야 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드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며 죄에 따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반응은 또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